빌립보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미였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의, 당신은 참된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합당한 삶,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1절에 먼저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본질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이 땅의 일들이 형통해서 감사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면은 억지로 기뻐하려고 해도 기쁨이 안 나옵니다. 반대로 좌절과 절망과 낙담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 4장 이후에 4장에 부한 상황에도 궁핍한 상황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점치는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바람에 지하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거든요. 그냥 갇힌 것도 아닙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른 착고에 차여져 있고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하고 그 착고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엄청난 결박을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낙담하지 않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노래라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찬양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형통해서 환경이 잘 풀려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는 반드시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 어떤 것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시민권이 와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다.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를 그때 증거를 했는데 그 말을 다시 여기에다가 같은 말을 쓴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에 이 개들 행악 손할례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러 이 터키 지역과 지금 여기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이곳에 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인정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 이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계속 가가지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나 중국에 이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바울 전도하러 간 그곳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개들을 생각하고 행악하고 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손할례당, 손으로 육신의 표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를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가라 이거예요. 이 삼가라는 걸 3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절대 이들하고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단자들과는 만나지도 말라고 교제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을 드리려는 구절이 3절입니다. 이 3절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손할례당이 할례당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예배하고 자기 삶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영광스러워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3절의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여기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의가 1번이 성령으로 이 계획하는 것은 봉사한다고 했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자 그러면 혼날까봐 억지로 가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날이 너무 멀어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을 때가 있었어요. 육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이 찬양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감화감동할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거는 성령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잠깐 있다가 신앙생활에 연수가 오래되어 가면서 노련해졌죠. 그냥 예배니까 예배 그냥 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오늘 예배 가는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설레어서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첫 번째 정의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신전에 들어가서 깨끗한 옷 입고 신을 섬깁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건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예배들,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라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세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수가성이라고 있죠. 수가성. 세겜 근처에 있는 수가성에 이 물 길는 여인한테 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은 이 그리심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여기서 그리심산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소잡고 양잡고 하는 율법에 따른 이 성전에서 예배 제사하는 그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자원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 됐으니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설레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올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배가 가기 싫어지거든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1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바뀌는가를 교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이 교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어떤 말씀인가 알아야 돼요. 그게 불분명하게 되면은 기독교 믿음을 갖는데 상당히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해놓고 12장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받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살려면 안에 성령이 있어야죠.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성령이 안에 없는데도 성령이 있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서기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죽었지만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그리고 하루의 모든 삶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으로 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장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손으로 하는 그 할례당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헬라어로 카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 그리고 이 헬라어는 이 자랑하다는 얘기 뭐냐면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겁니다. 기뻐서 큰 소리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랑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어떤 단체에 가서 대화하다 보면 꼭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 소리로 말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자랑할 때 큰 소리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랑 카오카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큰 소리로 기뻐서 영광스러워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 이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광스러워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항상 그 예수를 어떻게 자랑하고 증거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만나면 안 하죠.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예수 이름으로 드는 사람은
그 예수, 자기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 예수를 말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해도 재료가 별로 없죠. 시장 가서 밥에 먹는 데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예수를 말하면 멤버되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예수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를 큰 소리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에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안 일어난다.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자칭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9절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부터 읽으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빌립보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큰 소리로 그를 기뻐하며 증거하는 말을 하는 그 상태.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 유대인들은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바리새인이라 이거죠. 바리새인.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팥뿌리에 11조까지 계산해서 11조하고 안식일 지킨다. 자기를 자랑했다 이거예요. 자기. 그러나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핏뿌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요. 율법은 흠이 없지만 그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가 어떻다, 자기는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러나 이 기독교를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래서 할례, 너네들 이방인들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손으로 하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제사에 들어와야 너네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를 영광스러워해서 이 자랑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나는 쓰레기요. 내가 그 전에 그 의지했던 그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요. 이 유대인으로 갖고 있던 혈통이나 육정이나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만의 믿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똑같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배가 기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찬양이 속에서 샘솟듯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가다가도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성령으로 예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적어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가 내 몸에서 존귀 드러나게 하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면으로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아까 폈던 대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이 이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혜나 말, 아름다운 것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이나 이 땅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만을 그는 높이기로 예수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냐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령으로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성령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은 하나도 없고 예수를 정말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 있죠. 그럼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영웅 같은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침이 마르도 높입니다. 그 사람은 본 것도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 영광스러워하죠. 하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통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말 안 해도 알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초자연적인 슈퍼내처널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속죄와 죄사함으로 내가 거기에 연합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영광스러워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스러워 아니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일생 동안 그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23장 찬양 1절 두 번만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내게 그대로 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23장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큰 수로 이 예수를 내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자랑할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유대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율법적인 613가지를 다 지키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창기 같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를 봄과 동시에 자신을 사랑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존재인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요한이 밤문성에서 부러지고 베드로가 밤새 그물 지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고 나서 죄인입니다 엎드리고 이렇게 된 것처럼 의 앞에 죄인인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됩니다. 지금 자칭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자칭 그리스도인 이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진짜 할례당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 자신의 의나 자신의 행함이나 자신의 공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의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육체로 와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안에다가 하나님이 두시고 의가 없는 우리를 이 예수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예수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의 의를 힘입은 우리가 여기에서 화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멀리할 필요는 없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의를 삼중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 3장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되리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적으로는 자기도 자기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기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의 여러 가지 방편, 돈이나 사람들이나 지혜나 지금 환경이나 이런 거가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전혀 자기 주변 그 환경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인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3절에 삼중적인 그리스도의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형통하여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한 임마누엘은 이 하나만으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멘. 이 좁은 길, 생명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